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곧 어,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 무장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나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이 두 가지를 봤죠. 허리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허리를 동여야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식으로 탄띠 해서 전쟁 도구들도 그걸 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그런 식으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아주 핵심이 아주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로움이 우리의 사단의 그 공격, 우리의 생명의 치명적인 부분, 어,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호심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참과 거짓의 전쟁이다 하는 것이고 참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이 영적 전쟁은 의와 불의의 전쟁이죠. 이 모든 것들 다 진리도 하나님이 진리신 것이고 의도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 비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까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15절 한 절만 할 계획이었으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이 세 절 다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중에서 성령의 검은 내놓고 세 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그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쟁을 위한 완전 무장을 말하면서 신발을 중요한 무장의 하나로 보는 것,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허리띠와 마찬가지로 이 신발은 직접적으로 적의 어떤 창이나 칼이나 화살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허리띠가 활동을 민활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비가 되는 것처럼 신발도 어떤 공격이 있을 때 피하기도 하고 또 달려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민하게 반응하는 동작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이다 하는 거죠.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옛날의 영화를 보면요. 참 신발이 항상 궁금합니다. 제 독특한 궁금증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같이 좋은 신발이 없었을 텐데 저 돌자갈 밭 그리고 가시덤불 이런 거 막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닐까? 마저마기도 하고요. 저는 어릴 땐 늘 고무신을 신었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집신을 신었잖아요. 집신을 신고 평탄한 길을 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막 가시가 있고 뭐 나무 이렇게 촉이 나와 있고 삐죽삐죽한 돌멩이가 있고 이런 길이라면 집신도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는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타잔이 막 이렇게 막 다니듯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끼어서 마치 신발을 신은 것처럼 두껍게 이렇게 단단한 바닥으로 돼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발이
평탄한 길을 가는 데는 그렇지만 험난한 길을 가는 데는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 옛날 로마 시대 군인들은 신발을 특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닥은 강철로 되어 있었고요. 그게 가죽으로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 무릎 아래까지 이렇게 단단히 메어서 그래서 전투하러 신었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는데 군에서 보면 신는 신발이 있죠. 운동할 때는 운동화를 신지만 대부분의 군대에서 군생활을 할 때는 전투화를 신습니다. 워카라 그러죠. 워카. 그 바닥이 아주 두껍고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뾰족한 그런 가시 같은 게 있더라도 디디도 상관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전투화를 신는데 그래서 장거리 행군도 하고 가시덤불이나 돌자갈밭 같은 것을 거침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발을 보호하는 신발과 같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영적 기동성을 높여주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발은 다름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그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거죠. 이 말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언제나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그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뭐 저기 침투한다든지 상황이 생기면 5분 만에 현장까지 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바로 일어나서 총 들고 철모 쓰고 튀어나가면 차가 있어요. 차가 쓰리쿼터라 그러나요? 부릉부릉부릉 시동 딱 걸고 있으면 타면 그다음에 가면 이제 뭐 5분 안에 도착하도록 이렇게는 그런 부대 그런 5분 대기조가 있는데 이 5분 대기조는 취침할 때도 군화를 신고 취침을 합니다. 물론 옷도 안 벗죠. 옷도 입고 그렇게 자고 이제 그게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5분 대기조를 교대로 하죠. 다른 소대별로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하고 했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5분 대기조처럼 언제나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영적 싸움을 위한 이 신발은 강철 바닥으로 된 그런 군화가 아니고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죠. 평화의 복음이 이 영적 전쟁에서는 그 신발이 적절한 신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본 부분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래 됐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NIV에서는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 comes from 평화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readiness 준비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화의 복음에서 뭔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준비 그걸 가지고 신발을 신으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그래도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평화의 복음을 신발로 삼아서 신으라 그런 말이구나. 이게 이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전투를 위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좋은 신발은 다름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사단은 평화를 싫어합니다.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부추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싸움은 빨리 끝나고 평화가 와야지 가장 좋은 거죠. 좋은 상태죠.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온다. 이런 소식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걸 봤는데 볼 때 보니까 주인공 막시무스가 그 전쟁 7년간의 그 바바리안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마지막에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 막시무스에게 나의 이 황제직을 맡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사령관 막시무스가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전쟁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게 전쟁을 했는데 고향에 가서 아내도 보고 싶고 아들도 보고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하 장군들하고 그다음에 군인들한테 이제는 우리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막 환호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렇겠죠? 그 7년이라면 얼마나 그 전쟁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27개월을 했거든요. 27개월을 했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저는 전쟁 안 했어요. 전쟁 안 하고 그냥 보초 쓰고 훈련만 받았는데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뭐 겨울에 보초 쓸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막 빨리 끝나고 빨리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고 그렇게 이제 27개월을 보냈는데 전쟁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전쟁이 좀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눈이 와도 눈 맞으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났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 이게 복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을 우리 한번 참조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는데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인데 여기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 좋은 소식, 평화의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모든 다툼이 끝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 이것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최고로 기동성을 높이는 것, 어디든 싸움터에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장비는 바로 신발인데 신발은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죠. 평화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말하는데 시작하는 구절에서 16절 모든 것 위에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NIV 성경에서는 in addition to all
all this. 앞에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세 가지를 했네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모든 것 위에 그것들 위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진리의 허리띠도 보호하고 또 그 의의 호심경도 보호하고 또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보호하는 전체 다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 각각의 무장에 더하여 완전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의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사탄 마귀가 부추기는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싸움의 또 다른 본질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불신과 믿음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렇게 불신의 화살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또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신천지가 끼친 해악 중 가장 나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새가족이 열심을 내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은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참 문제라는 거죠. 최근 이 한국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전광훈발 코로나 폭정 사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불신의 조장이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방역 당국에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의도적으로 가짜로 양성으로 판정한다라고 그렇게 음모론을 퍼뜨립니다. 이런 음모론을 바탕으로 해서 검진을 받으라 그래도 검진도 받지 않고 숨고 피하고 확진을 받고 나서 또 도망을 가고 방역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폭력 행사하고 멱살잡이하고 침뱉고 이렇게 극렬히 저항하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8개월에 거쳐 이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또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고 온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도 참 좋죠.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병에 감염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었고 우리가 한국에 가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비행기가 지금 자유롭게 다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을 하나 살라 그러더라도 지금 금방 배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너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가 별거냐?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코로나 다 낫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방역 당국이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초기의 신천지 때에 있었던 그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엄중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의심과 불신의 화살을 쏘아내는 그런 형상 중에 하나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다. The flaming arrow if the evil the one. 이렇게 evil ones 이랬나요? 화살을 이렇게 불신과 의심을 하게 하는 이런 화살, 이거를 막아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거를 바로 대입시켜서 직접적으로 대입시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믿음의 방패로 모든 의심과 불신을 막아낼 수 있듯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는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심과 불신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나 그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모든 어려운 일, 악한 일, 이걸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불신의 화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잠깐 볼 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이 바울 시대에 이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가지고 지금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들이 쓰는 믿음의 방패는 서로 끝에 홈이 이렇게 맞닥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이 파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화살을 쏘면 이 군인들이 밀집을 해서 서로 방패를 맞붙여서 마치 성벽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이 바울의 머릿속에 이 영적 전쟁의 무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의 믿음, 나 홀로의 신앙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곧 방패를 서로 연결시켜서 성벽처럼 만들듯이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연합하고 도와서 이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이런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함께 방어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서 맞서서 다 이기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우리 교회, 소명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그런 방패의 집합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요즘에는 헬멧을 쓰죠. 머리는 인간의 모든 신체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뇌가 있죠. 뇌. 그 뇌를 감싸고 이 딱딱한 두개골이 있는데, 이 두개골도 돌로 이렇게 돌에 부딪힌다든지 어떤 화살이나 총이나 이런 데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뉴질랜드에서는 자전거를 탈 때도 반드시 헬멧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나 현대 전투에서나 투구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쓰던 그때 설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는 쇠덩어리예요. 쇠로 만든 모자이고 안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모자예요. 그 안쪽에 있는 모자는 우리 머리에 고정하기 좋게 그렇게 돼 있었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가지 같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두 개를 덮어 써서 그렇게 철모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방탄 헬멧이 나왔어요. 두 겹이 아니고 한 겹짜리 가벼운 거. 이전에 거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막 이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제가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되나 찾아보니까 한 1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kg라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걷기도 힘든데 그걸 쓰고 또 등에 또 군장 메고 이렇게 구보를 하든지 아니면 산악행군, 산으로 막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10분간 휴식하면 머리를 다 철모를 벗어서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 피우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이 철모를 안 쓰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찮고 무겁고. 그런데 이 철모를 안 쓰면 적의 총탄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써야 하고 벗어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를 이 머리라는 가장 치명적인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투구를 무엇으로 비유를 했느냐? 구원을 투구로 비유를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거,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 쓰면 그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이 전쟁터에서 완전히 돌아가지고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아군을 향해 총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바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는다, 이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전에 제가 구원에 대해서 세 개의 시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의 구원,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이요. 이게 구원이 되었다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다 아멘 하신 줄 압니다. 다 이 뮤트 돼가지고 소리는 안 들렸지만, 아멘 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구원.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의 구원. 구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의 구원이다. 죄의 책임, 죄책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구원은 죄책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뭐냐? 현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혼자서 적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싸울 때, 이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전쟁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현재의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세력, 죄의 책, 그 다음에 죄의 세력.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는 미래의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없는 그런 구원이다. 그리고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 거 확신하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죄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시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제가 세계의 시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5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지금 에베소서 우리 본문하고 이제 병행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보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을 미래적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있는 이 구원은 미래적 소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잠깐 여기 하나 제가 빠뜨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쓰시던 전신갑주, 그래서 내 옷, 그러면 제가 쓰는 옷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던 전신갑주를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전신갑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 전신갑주 말씀드릴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빌려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전신갑주로 쓰라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여기에 진리, 또 의, 평화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하심, 믿음,
구원, 이런 무장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에게 빌려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신갑주 되실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 성품이 참이 진리시고 의이시고 바로 하나님 통치하심이시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구원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무장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느냐야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갖추어 입고 나가서 맞서 싸우려고 하면 집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완전 무장으로 우리가 덮어쓰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끝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게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이 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조그만 구덩이 하나고 나머지 넓은 평야입니다. 그 구덩이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동산 한가운데 있지만 그거는 하나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따먹어도 괜찮고 그거는 따먹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과 죄와의 싸움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기도의 이 내용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분명히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라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겠다는 게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문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다가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절에서도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 싸우시는 그 싸움에 동참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주도권을 만약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뭐 죄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유를 이렇게 통해서 6가지 무장을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 중에 우리 5가지를 봤는데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전하게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것,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비유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서 보면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투구는 비슷한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지? 왜 다르지? 사랑이라는 건 없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도 되고 믿음의 호심경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렇게 지금 이 여섯 가지는 항목들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안전무장하십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진리와 의, 평안의 복음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이 기쁜 소식, 그리고 믿음, 구원의 확신, 이런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한 사랑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무장해서 이 하나님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